골로새서가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이제 옥중 서신,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의 그 신앙의 발전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1장에서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믿음이 강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참음에 이르는 그런 단계,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감사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9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했죠.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한테 옆집에 가서 헤어드라이기를 빌려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했는데, 갔는데 빗을 빌려온다면 열심히 가서 심부름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칭찬받기가 힘들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헬라어에서 이 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고 정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아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겸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2주만 8월 이제 19일부터인가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2주만 예배를 드리고 사실 이제 바로 대면 예배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가 또 상황이 어땠냐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분위기상 또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이 모든 교회들의 영상 예배에 필요한 인원들 한 20명 정도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이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침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굳이 뭐 따진다면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려도 사실 우리가 이 상관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면 그렇게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방역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교회가 너무 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저기 주위에 얘기를 해보고 또 내 마음에 기도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좀 더 영상 예배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이제 영상 예배를 연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영상 예배가 한 달이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되고, 또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변경 지침이 뭐라고 내려왔냐면 300명 이상 교회는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인원 50명, 그리고 300인 이하는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인력 20명까지 허용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예배당이 3개가 있으면 그 3개에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3개에서 예배드리면 예를 들면 300인 이하 교회는 6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예배당에서 20명씩. 그래서 지금 저희 지인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당을 나눠가지고 20명씩. 근데 2주 만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지를 하고 대면 예배를 재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결정을 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주의의 조언과 여러 가지 상황해 주는 사인이 있었겠죠. 그래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연장할 때도 주위에 조언도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도 있었고, 또 오늘 또 대면 예배를 재개할 때도 주님 주위에 조언도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서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인, 뭐라고요? 사인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답안지를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주는데, 예를 들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건 이제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한데, 예를 들면 제가 2주 후에 바로 하려다가 이제 더 연장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마음이 왔냐면, 여러 가지 주위에 조언도 있었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뭘 지적했냐면, 왜 너는 이 교회를 네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맡겨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그거 하나님의 뜻이어야겠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 건 회개 제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마음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안다는 거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막 마음에 이렇게 글자로 새겨주는 것처럼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 속에 내적인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마음이 왔을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가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야 하고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사인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확신들을 이렇게 심어주시는데, 이걸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이건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개개인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이 기도해 보면서 마음에 하나 왔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건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대해서, 또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한국교회의 이 예배를 문 닫게 하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만들까요? 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아니면 예배라는 한 가지로 모든 신앙생활을 땜빵했던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 한번 징계의 손길을 내린 거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으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이키고 회개해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악,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정욕과 고집하면서 살았던 죄악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닦기 싫은 신주를 닦으면서 제가 요즘은 어떤 마음에 드냐면, 그동안 내가 회개하지 않던 이 회개의 분량을 주님이 신주를 닦으면서, 이 신주가 잘 안 닦이잖아요. 약품을 써야 되고 빡빡 문질러야만 이 신주가 닦이는 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던 회개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걸 닦으면서 하란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계속 한 달에 한 2번은 닦거든요. 2번씩은 그걸 빡빡 닦아내면서 내 속에 회개의 분량을 채우라는 마음이 많이 왔습니다. 하도 안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주를 통해서, 신주를 닦는 걸 통해서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그 신주약을 그 기조토를 정리를 했는데 거의 한 푸대가 됐어요. 한 푸대가 되는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걸 다 쓸 때까지 닦아야 되는가. 근데 어쨌든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은 몇 푸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어제 한 푸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서 이걸 다 쓸 때까지 닦아야 되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죠. 그 규조토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겠습니까? 닦는 건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닦아내는 건 약품이 닦아내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죠. 저는 정말 이 시대가, 아니 또 한국의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탄만해. 모든 사람이.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뭐 그야말로 어떨 때 느낌이 이래요. 사람들이 정말 덮어씌우기 신공을 가졌다. 탓에 대한 신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비난과 정죄, 모든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회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회개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부유한 곳이었어요. 국방력도 좋았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찾는 의인이 한 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참겠다.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덮는 이런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이런 거 정말 볼 때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알겠지만, 중심은 뭐 잘해보자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지, 무엇인가 어느 탓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아니면 데모를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가.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회개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한 사람이야말로 내가 살고 이 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부들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회개라고 했어요. 저는 어제 저의 지인 목사님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녀의 정말 어려운 사정을 드리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라기서 4장 2절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편 112편 1,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붙잡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뭐예요? 너희의 자녀를 치료하고 너희의 자녀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단서를 주셨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너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 그러면서 어제 그 목사님과 그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하잖아. 당대의 길을 가고 있고 어렵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가 변화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걸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에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그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실 여러분 이 사회는 어차피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 목사님들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지고 있고 심판자가 된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내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야말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경외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편 128편 1,4절에 나오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남은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고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때 순종의 길로 갈 때 그때 이렇게 행할 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니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될 때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잖아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 코로나 할 때도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야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1년, 2년 참을 수 있고 10년, 그런데 10년, 20년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단계에 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더입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 마음에 짜증이 막 구름처럼 올라왔어요. 막 짜증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은혜를 주게 되니까 이제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주 닦는 걸 정말 짜증냈다고 했죠. 근데 요즘은 짜증은 나지 않아요. 짜증은 나지 않아요. 근데 순순간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대체로 기쁨으로 일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속에 선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내게 임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거의 20년간 술을 드시면 술주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짜증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 영혼 골수에까지 짜증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했을 때 가장 먼저 상처받은 게 뭐냐면 짜증내는 거였어요. 신경질 내는 거.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상황인데도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안 맞으면 신경질을 잘 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거의 밤새도록 술주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식구들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화를 내고 싸움하는 그런 일들을 한 20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제 속에는 짜증이 저 깊이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짜증스러운 신주를 닦으면서, 여러분 제가 주님을 모르고 신주를 만약에 닦았다면 저의 짜증이 10배는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짜증이 즐거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잔노기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1648년에 태어났던 프랑스의 여인이에요. 신실한 그조인인데, 이 여인이 1917년 70세로 죽을 때까지 정말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16살 때 결혼을 했는데 집안의 강요로 22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병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댁에 가는데 얼마나 혹독한 시대를 했는지, 근데 28세, 그러니까 12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병사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여가 그 남은 인생이 계속 감옥 생활을 하거나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695년도에는 45살 때 바스티오 유명한 감옥에 투옥되어서 1712년에 나올 때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뒤에 그 죽을 때까지 또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 여인이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땀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영혼의 평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많은 영성의 글로 남겨서 그녀가 이제 지금 그녀의 책들이 지금도 후세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몇 권을 읽어보았는데 제가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신앙에 대한 해답과 저 깊은 영적인 부분을 달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영적인 은혜와 은혜를 받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녀의 삶을 볼 때마다 이 오늘 본문이 떠올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녀가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놀라운 평안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능력을. 근데 그들의 정말 능력은 기쁨으로 오래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정말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 기독인들에게 정말 능력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을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해놨냐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지 않고 오롯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이제 심리학 서재에서 나온 건데,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당신이 그냥 마음 편히 사는 게 맞다, 이런 논리인데, 여러분 참 듣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글에 대해서. 이게 현대 심리학이자 현대 우리의 풍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글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맞다. 당신은 상처받지 않고 오롯이 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TV 프로는 그런 프로까지 있대요. 우리 다시 사랑할 거야인가 하는 프로가 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혼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시 만나는 걸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견딤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인내할 때 언제 기쁨이 나오냐면 정말 꼴보기 싫잖아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이 인간은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내가 포맷을 시켜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데 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거 누가 못해? 힘들면 헤어지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다 잘라버리면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받아야 할 능력은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참된 감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그런 축복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서 천국을 제 자녀로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께 언제 감사가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께 언제 감사가 나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어려움을 당해서 불면증을 앓게 되고 정말 너무 잠이 와서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잘 때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한 100번을 9시 암송하고 잤나 봐요. 자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렇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붙잡았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게 되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영주라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현 세상 속에서,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무상한 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고난당한 우리를 붙잡아서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건한 믿음의 털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고난이 많은 세상,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참 그때
이렇게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참된 은혜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죠. 우리 교회들도 어렵고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처음에 인내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